조금 연배 있는 이제 형님들하고 가끔 운동을 하면 운동을 이렇게 조금 이제 많이 한 날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오늘 잠 잘 오겠다.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전 누우면 자거든요. 그냥 누우면 여기 어딘가 버튼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누우면 바로 잠들었다가 누가 툭 치는 것 같으면 벌써 새벽이고, 그런데 이제 연세가 조금씩 드시면서 잠이 좀 잘 안 들기도 하고, 또 금방 이제 잔 것 같은, 돌아서는데 10분밖에 안 지났다, 뭐 이런 표현들 하시는데 어떠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혹시 꿈은 꾸시나요? 꿈을 최근에 꾼 꿈이 있습니까? 막 환상, 이상 이런 거 말고 그냥 꿈, 우리 흔한 표현으로 개꿈, 그죠? 네. 그런 꿈도 있고, 또 다르게는 이제 그런 꿈 말고 진짜 우리가 꿈, 그죠? 우리가 이제 희망, 소망, 혹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 비전,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꿈이 있으세요? 그건 뭐 젊은 사람들이나 있는 거지, 뭐 우리 나이에 무슨 그런 꿈이 있나, 그죠? 자, 그러면은 다시 거꾸로 질문해 볼게요. 가장 마지막 꿈은 언제, 뭐였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까? 아니면 또 그렇죠. 우리 요즘에 예전 같으면 여러분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예, 이 교육의 힘이 무섭습니다. 그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러면 벌써 이제 학번으로 하면은 80년대 학번 이전 분들인 거고, 요즘 애들한테 소원은 뭐니? 다 다르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꿈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꿈이 별로 없어요. 특히 제가 이제 IMF 전에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IMF 전에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도서관에서 선배한테 이렇게 두꺼운 그 공무원 시험 책으로 맞았습니다. 지금 대학 나와서 무슨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냐고. 요즘 같으면은 이상한 소리지만 그때 당시는 제가 그래도 서울에 있는 어떤 뭐 이런 대학을 나왔으니까 거기에서 제 기억에 7급 공무원 시험이었는데 넌 뭐 하는 거냐? 지금은 이상하죠? 그게 아마 바뀐 건 IMF인 것 같아요. IMF를 지나면서 우리는 안정을 추구하게 되고, 그걸 거꾸로 표현하면 꿈을 좀 많이 질식시킨 것 같습니다. 특히 조금 기성세대들이, 젊은이들의 그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꿈을, 야, 그래갖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서 많이 질식을 시키니까 젊은이들의 요즘의 꿈은 뭡니까? 공무원 되거나 교사 되거나 공부 잘하면 의사 되거나, 그 외에는 별로 꿈이 없어요. 그럼 교회 안은 또 어떨까요? 저희 교회, 제가 다녔던 모교회를 보니까 1950년에 개척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서문교회에서 한 10여 명이 나와서 첫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제가 이제 역사과다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보면 항상 교회 연역을 봅니다. 그래서 첫 시작은 어떻게 됐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가를 궁금하게 보는데, 그때 당시 뭐 선교 초기부터 50년대, 60년대, 70년대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교회들이 이제 교회가 교회를 낳았어요. 그죠? 생명이 생명을 낳듯 교회가 교회를 낳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그것이 새롭게 이제 개척하는 교회에 갔던 성도들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고 또 감격스럽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명들을 감당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새롭게 이제 했던 교회들은 천막에서 시작해서 다 벽돌 나르고 못 줍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마한 건물 하나라도 지으면 거기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랬던 때가 불과 얼마 안 돼요. 제가 어릴 때도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꿈들이 안 꾸어져요. 그러다가 제가 문득 대구에 와서 보니까 2000년을 기준으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기억에 2000년 이후에
개척이 돼서 대구에서 교회가 그래도 좀 성장했다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 기억에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여러분 교회는 몇 살 되셨죠? 여러분보다 나이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 그죠? 예. 예, 그렇죠. 반이 넘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한편, 전 역사학자니까 저 그렇게 오래된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100년, 150년 이렇게 된 교회들을 정말 좋아하고 또 그 역사들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서울이나 수도권은 어떻지? 혹은 다른 지방은 어떻지? 생각해 보면 20살이 되지 않은 교회들, 그리고 정말 흥왕하여 가는 교회들이 손꼽으면 손으로 다 헤아리지 못할 만큼, 어쩌면 한 해에 하나씩 이상 교회들이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는 교회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교회들 20살 안 된 교회들 많아요. 그렇죠? 대구는요. 그게 문제잖아요. 왜 대구만 20살 안 된 교회들이 이렇게 없을까? 근데 또 우리들을 보면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어느 개척교회를 섬기려고 간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야야 힘들다. 뭐 그러고 가노? 이 좋은 교회 놔두고. 교회 이러면 안 돼.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은 교회가 개척이 되고 함께 섬기자 그러면 그래 가서 열심히 섬겨라. 그렇게 어른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 이상은 그렇게 젊은 세대들을 격려해 주고 독려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성장 발전을 했지 않나요? 근데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은 똑같이 우리가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어른들이 되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아이고 야야 힘들다. 뭐 굳이 그렇게 가노. 오히려 부모님들이 말려요. 그 전 세대들은 부모님들이 오히려 야 너 여기 있어봤자 별로 안 좋고 저 조그만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섬겨야 너도 성장하고 교회도 같이 성장하고 그게 좋은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대구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버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읽은 이 요엘서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는데 야,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게 쉽냐? 혹은 늙은이는 꿈을 꾸며 밤에 자는 꿈 외에 늙은이가 무슨 꿈을 꿉니까? 다 돼가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가 이상을, 이게 이상이 다른 걸로 하면 비전 아닙니까? 비전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렇게 감싸서 포장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여기에 보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꿀 수 있는 꿈과 또 장래일들 그런 비전들이 왜 우리들 사이에서는 언제부턴가 이렇게 사그라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요엘서 2장 28절이 이제 현실화되었던 때가 언젠지 혹시 아십니까? 이 본문을 인용해서 이 때가 오늘이다 라고 한 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의 오순절 날입니다. 한번 잠시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 요엘서를 이제 인용하게 되지요.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무슨 일이냐? 이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인용하면서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을 때 사람들은 비전을 보게 되는 거고 또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난 20년간 꿈꾸지 않았던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없다. 주께서 주시는 꿈이 우리에겐 없다. 그냥 평안하고 안정되고 익숙한 거에 우리가 안주하고 있을 뿐이지 혹은 멀리 선교 그다음 이제 멀리 다른 나라의 교회 개척은 우리가 관심이 있는지 몰라도 정말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을 이제 태어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구나. 특별히 대구는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나왔으니까 우리 8장만 하나만 보시면서 이제 비전에 관한 이야기와 또 이제 CTS 직원분들 계시니까 우리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해봅시다. CTS가 줄임말이 맞습니까? 크리스찬, 그 다음에 텔레비전, 그 다음에 시스템인가요? 텔레비전이잖아요. 우리 테레비 그죠? 비전이 이상, 환상일 수도 있겠고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마 텔레라는 뜻은 이렇게 멀리 보내고 혹은 그것을 영향을 끼친다라는 표현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았던 어떤 것을 저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텔레비전이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보아야 할 것과 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본 뒤에 그것을 멀리, 이것은 지역적으로도 멀리일 수 있고 감정적으로도 멀리 있을 수 있고 혹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도 있고 시간을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전해주어야 할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비전 혹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을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텔레비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 번만 보십시다. 1절에서 3절인데요. 이것을 이제 텔레비전이라는 그 개념으로 한번 보시면 8장 1절에 이렇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죽임을 당했냐 하면 스데반이 이제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로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사울은 그냥 멀리 있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 주동자들 사이에 있었고 그 사람들이 돌로 칠 때에 옷을 맡겨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몇천 명 중에 한 명 있는 게 아니라 그 제일 앞 라인 중에 한 사람으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도하거나 기록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은 그 옷을 맡아둔 사울이라는 청년 혹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한번 우리가 사진으로 우리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러면 어떤 표정으로 또 뒤에 배경에는 어쩌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앞에는 맡겨놓은 옷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혈기 이제 분기탱천에서 돌을 던졌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사울 한 장의 그런 기록 사진처럼 남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어져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1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 제자들 지금 사도들이잖아요. 근데 이 박해가 일어나고 있을 그때의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정작 가라고 명령받은 사도는 예루살렘 지키고 있었어요. 안 갔습니다. 그 앞에 스데반이 계속 강조했던 것, 너네 유대교, 너네 믿는 예루살렘 성전 믿고 있는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정작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우리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가 갈릴리쯤이라고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하고 대구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서울 올라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예루살렘 지키고 있어요. 거기에서 뭔가 사역이 계속 일어날 것 같으니까요. 사도들은 그냥 거기에 멈춰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흩으세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사도를 제외한 사람들을 흩습니다. 이것을 또 하나의 사진으로 한번 머리에 그려볼까요? 사도들은 왜 그냥 거기에 남아 있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외에 모든 사람을 억지로라도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버리셨습니다. 또 한 컷이 있습니다.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냥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거든요.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여 있는 것은 뒤에 10장 이후에 가면 고넬료를 그런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진 않았고, 하지만 유대교인으로서 경건하게, 그리고 누가 봐도 훌륭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누리고 있었다고 하면 그럴까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스데반을 위해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만약에 기독교인이면서 스데반을 위해 장사 지내고 울었다면 박해의 대상이 될 겁니다.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유대교인이에요.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체를 그냥 그렇게 둬선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스데반을 장사 지내주고 그를 위하여 울었던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또 한 컷으로 한번 우리가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사울은 이제 도시락 싸다니면서 사람 죽이러 다니는 겁니다. 교회를 잔멸하러 다니는 겁니다. 남녀를 끌어다가 집에까지 가가지고 끌어내가지고 옥에 가둬넣는 모습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8장 1절에서 3절 아래 몇 개의 장면들이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선, 카메라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카메라는 누구를 따라갈까요? 1번 사울일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일까요? 아니면 흩어진 그 성도들일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울일까요? 4절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의 카메라는 이름 없는 흩어진 사람들에게로 카메라가 옮겨져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비전을 우리에게 텔레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도들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불과 몇 년 전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물 한 잔 마시는 것만 해도 제자들이 봤을 때 왜 이러십니까? 혹은 이 길로 지나가는 것조차 어색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이 몇 년 후에는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카메라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아까 말했던 고넬료, 그리고 베드로. 근데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인가요? 아니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각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베드로에게 화면이 갑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고넬료에게 화면이 갑니다.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사울에게 그 화면이 갑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진 사람들에게 시선을 계속 맞추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텔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CTS 평안한 것, 안정적인 것 그냥 하면 쉽지요. 청소를 이야기해 볼까요? 그냥 닦았던 데 계속 닦으면 쉽습니다. 근데 안 닦은 것, 손 안 가는 것, 어려운 것 청소해야죠. 아이들 청소시켜 보면 했던 데 또 닦고 그냥 마음 없이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또 교회 사역도 그렇습니다. 지난 20년간 했던 거 많이 반복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확장을 좀 더 많이 했죠. 그래서 또 안 되면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많은 숫자의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정말 이렇게 흩어져 가는 거, 그리고 손닿지 않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혹은 우리의 시선이 갔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CTS가 그런 비전,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곳 혹은 그렇지만 봐야 하는 곳, 오늘 요엘서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고, 봐야만 하는 것들을 보고, 그래서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비전을 텔레할 수 있는 CTS와 또 함께 섬기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